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오늘 2월 23일 사무엘하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핫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의 그 말기 통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적으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다윗의 유언적인 그런 시편의 내용과 다윗과 함께했던 여러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통치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들, 그것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죽기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며 시편을 마지막으로 지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유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찬송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하면서 통치 말기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역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찬송으로 지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르게 꾸며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높아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수식하는 말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인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는 다윗인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말을 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가 계속해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다윗인데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쓴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나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생각하고 뜻하여서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동시켜 주셔서 계시의 기단으로 쓰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다윗이 그렇게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통치의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할 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또 생동감이 돋는 그 모습으로 통치하는 것 같다라고 다윗의 통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상당히 교만해졌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자신을 이렇게 높다고 마지막 시편을 지었나. 교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통치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만물이 신선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뒷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자신이 열심히 또는 능력 있게 잘 통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정말 나와 나의 통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시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를 잘해서, 다윗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아주 선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셔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를 잘한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소원과 원함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통치가 온전히 잘 이루어져서 공의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를 잘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공의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또 공의롭고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지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가는 자에게는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 사악한 자, 하나님의 뜻을 좋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은 과감하게 가시나무같이 내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질 때 그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편,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으로 담겨있는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원한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 또 8절부터 마지막 길게 39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전쟁에 함께 참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그렇고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을 도왔던 아주 가까이 가장 높이 들렸던 세 사람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디노,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이 사람은 어떤 했는가? 아디노라는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 전체 군대의 두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두목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사람, 세 용사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장서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쉽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용사 중에 또 한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삼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진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세 사람을 말한 다음에 또 다른 세 사람을 말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군지휘관 3명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있는 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비새와 부다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요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름은 2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비새와 부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아주 유명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이 3명의 용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주 필요를 잘 해결해 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로 또는 여러 군대로부터 피난을 당할 때, 피해 다닐 때, 도피를 할 때 또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너무 도피하는 것이 힘든 나머지 그냥 혼잣말로 난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용사가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을 가져오는데 그냥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베들레헴 성 곁에는 누가 진치고 있었느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용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주군이는, 우리를 왕으로 모시는 그 다윗이 지금 목말라서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다, 물을 맞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3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진을 뚫고 가서 죽음을 마다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면서 그 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이 자신의 죽음을 아끼지 않고 가져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마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 정성을 받아서 당연히 마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시게 되면 만약에 또 자기의 죽음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해하지 않는, 자신을 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될까봐 다윗은 그를 또 이렇게 하면 자신의 용사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물을 그냥 땅에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 용사들의 정성은 알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잘 유지해달라고 다윗이 용사들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새와 부나야가 아주 충직하게 자신의 다윗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그 3명의 용사가 처음에 나왔던 3명의 용사 바로 뒤에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외에 30명의 용사를 또 말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 있는데, 이 3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디 사람의 누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절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런 또는 또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하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리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 아들 이라, 아다노 사람 에비에셀, 후사 사람 부분네, 이런 식으로 30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면은 31명인데 표현으로서는 30명 중에 30명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세보면 31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는 3명의 용사, 그리고 그 다음 버금가는 3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또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생각할 때 아주 특이하게 생각할 것,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그 수식어로 어디 사람, 누구 출신, 누구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깐 읽어본 것처럼 그 지역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펴보면 물론 이스라엘의 사람의
지역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도 있고 아랍 지역도 있고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그 출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 지파, 각 지역, 아주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서 온 출신자들도 다윗의 용사가 되어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파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힘있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의 말년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있게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혼자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내가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명의 용사와 그 버금가는 3명의 용사와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평가할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욕심만, 내 만족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세워주실지니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그런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마지막 요한과 같은 고백의 시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킨 여러 용사들의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있기까지 다양한 용사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되고 서로 동역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방역 정책과 또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고민하며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